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활절 때만 항상 인사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손도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앞에 똘망이들 손도 이렇게 화이팅. 자, 이렇게 주먹 쥐어도 괜찮아. 뿌이도 괜찮아.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아, 오늘 날씨가 부활하실 만한 날씨다. 부활하시기 딱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마침 코로나도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린다는 이제 그 발표가 났죠. 야, 이제 좀 우리가 다 부활하는구나. 25일부터는 실내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25일부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월 첫 주부터 공식적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되는 날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당장 그럼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읍시다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상황을 이제 지켜보기는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직 그 실내 마스크는 설교자도 벗지 말라고 지침이 또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저라도 슬쩍 벗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설교자도 마스크는 못 벗는다. 이렇게 공식 TV에서 방송하는 그런 설교자들만 벗을 수 있고 유튜브 방송은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딥니까? 이만큼 회복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타카뱅님도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어요. 야, 진짜 6개월 만에 드디어 오셨어요. 아, 이제 부활할 친구가 아직 한 명이 남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종옥 형제 2년 동안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빨리 속히 진짜 우리가 2년 만에 얼굴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흩어져 있었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원래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은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유 뭐 반역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며칠 동안 그냥 내버려둬서 새가 쪼아먹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당시의 관례라고 하죠. 근데 이때 용감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원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런 것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또 요한복음에는 좀 묘하게도 원래 이제 예수의 제자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던 그의 심경에 어느 날 용기가 빡 들어왔습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울컥함과 또 용기와 담대함이 더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딱 가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그 사내들이 공의의 사람이 그러면 그 당시에 좀 재력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고 권력도 좀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모시겠다. 내가 예수를 사실은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 아직 장사하지 않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예언을 하나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부자들 사이에 무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부자였으니까 이 예언이 또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도 사회생활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지금처럼 또 교회 다니는 게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는 코로나 시대 이제 방역 때문에 초기에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전에 막 이제 그 기독교 강의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로 듣다 보면은 댓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댓글은 이제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가 사회 우물에 독을 풀어놓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방금 누가 했어요? 시온이가 했어요? 이거 누가 했지? 네. 다인이가 했어요? 다인이 멋있어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해도 그 대강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사촌 여기 보아스가 한국 이름이 민욱이에요. 최민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이제 전학을 왔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학교에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앞에서 내 이름은 최민욱인데 보아스라고 불러달라고 딱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경인자매한테 듣고 야 멋있다. 보아스. 자,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를 안 드러내기가 힘든 이름들이 있잖아요. 나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너 이름이 나드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또 설명해 줘야 되고 라하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라하라는 이름 무슨 뜻일까? 이제 목자라는 뜻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요. 또 보아스도 쉽지 않고 시온이도 쉽지 않고 뭐 문효셉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는 이름이죠. 제가 이름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이름이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옆에 있었던 146번 훈련병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택함이었어요. 택함. 근데 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십니다. 나씨.
이름이 나태캄이에요. 나태캄.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야, 너 교회 다니지? 했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초이스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태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세상이 될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생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야, 교회 다니는데 너 왜 그래? 이런 얘기가 듣는 게 또 부담이 되잖아요. 어디서나. 그래서 또 굳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사실 조롱받는 거 또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겪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와 정말 잘 됐구나, 정말 너 멋지구나 이렇게 환호를 지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또 선포해야 되고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만 내 정체성을 숨기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내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또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그때 온유하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전 그 기도 이제 자주 합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도 있었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두었던 것 같고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여인들이 모입니다. 그 시체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고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고 보면 참 여인들의 사랑이 대단하죠. 다들 다 도망가고 숨기 바쁜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뒤에서 섬겼던 여인들, 또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옆에 있고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줍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걱정이 있었습니까? 돌무는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당시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흙으로 이제 땅을 파가지고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묻는 스타일이 아니라 동굴에 시체를 넣고 돌문으로 막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한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돌문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무력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장생하려는 약초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떤 영웅도 어떤 현자도 어떤 위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돌문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은 모두가 피할 수 없고 그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누가 이 돌문을 옮길 수 있을까의 대답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답을 금방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던 거죠. 자,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인류의 모든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육체의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 누가 이 돌문을 옮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다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누가 돌문을 옮겼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가 돌문을 옮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돌문을 옮겼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 16절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아멘.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렸고, 벌써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누가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와서 누우셨던 것을 와서 봐라. 모든 인류가 찾아서 헤맸던 답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대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부활절에 선포돼야 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무덤은 큰 돌문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마 그 열린 문으로 나오셨겠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볼모로 무덤에 갇혀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은 그 승리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돌문이 굴러간 것, 굴러져 있는 돌문은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식이 됩니다. 주님의 승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승리의 결과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서라.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 주께서 승리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은 너희가 죽이니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신앙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라. 그 확신에서 안식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어려움을 바라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들, 육체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까? 사회적 어려움들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한쪽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 또 한쪽 눈은 우리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래죠. 놀라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죄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지금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잔치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옛날에 부활하셨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 사실 이것을 믿는 것도 놀랍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입니다. 이 부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에게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은 가서 전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그 부활하신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위대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선하게 삽시다, 사랑합시다, 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핵심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죠. 기독교도 선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은 조롱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위에 서 있는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신앙입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능력을 붙잡고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그 부활의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눌리는 일들이 있으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담대하게 세상을 걸어가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